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5절 시작. 하나님이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먼저 우시아의 형통을 말하는데요. 이 형통의 내용이 두 가지예요. 자, 두 가지 내용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그 곁에 있었고, 그러니까 그 스가랴가, 하나님 말씀을 잘하는 스가랴가 영적인 스승, 멘토가 되어서 그 가르침을 따를 때는 어떻게 됐다? 믿음의 길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좋은 스승과 동역자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곁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동역자들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이 누구를 좋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죠. 그런데 여러분 곁에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의 삶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을 좋아해야 돼요. 좋은 사람을 좋아하고 그 영향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우시아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고 있을 때 우시아는 형통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 다 뭐냐면 우시아가 얼마나 잘했고 얼마나 성공한 왕이었는지, 그 형통이, 우시아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때 그 형통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쭉 나열을 하고 있어요. 자, 6절, 7절 보시면 전쟁에 승리를 해서 여러 성읍과 도시를 건축하고 국가를 안정시켰어요. 또 8절에 보시면 주변 국가, 특별히 암몬에게 조공을 바치게 했어요. 자, 이스라엘은 늘 조공을 바치는 나라였지 받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조공을 받았다는 것은 그냥 지나치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니까 이런 일도 있더라. 조공을 받았습니다. 국토가 넓혀졌습니다. 또 10절 가서 보면 이 우시아가 농업 진흥 정책을 펼쳐서 경제가 튼튼해졌어요.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팠어요. 자, 팔레스타인 땅은 비가 많이 내리는 땅이 아니에요. 관계가 참 어려운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물 웅덩이를 많이 팠다는 건 뭐예요? 물탱크, 저장 탱크를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다.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사람들을 두었다. 얼마나 이 농업이 잘 되는지, 얼마나 농사가 잘 되는지 막 이제 나라의 경제가 좋아졌겠죠. 자, 그 다음에 13절부터 15절까지는 그 나라의 국방이 강화됐어요. 무기를 만들 정도에 군대 수가 30만 7,500명이 됐고 무기를 막 만들 정도로 그 나라의 군사력이 대단해졌어요. 그러니까 우시아가 통치하는 동안에 경제, 외교, 군사 이 모든 면에서 대성공을 거둬요. 그 이름이 났어요. 그의 이름이 유명하게 퍼져갑니다. 15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우시아는 능력이 있는, 통치력이 뛰어난 역량 있는 지도자였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빼놓지 않아야 돼요. 그건 뭐냐? 그의 형통을 쭉 나열하는데 그의 형통에서 주목하는 게 우시아가 탁월했다라든가 그의 지혜가 뛰어났다든가 이런 얘기는 없어요. 리더십이 대단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 15절 하반절 보세요. 15절
15절 처음부터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구하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게 짐이었더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형통함을 쭉 나열하면서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15절 뒤에 나와요. 자,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무엇 때문에?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서 강성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국가의 번영과 성공이 부강함이 우시아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신기한 능력으로 계속 도와주시니까 그 나라에 번성이 일어나는 거야. 축복이 일어나는 거야. 저는 오늘 이런 신기한 도우심이 여러분의 삶에도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우시아는 인간으로 얻을 수 없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권력을 있습니다. 부를 얻었습니다. 그냥 다 거머쥔 거예요. 자, 성공한 인생이 됐어요. 자, 이 정도 성공을 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욕망은 이렇게 모든 것이 다 가져진다고 해서 욕망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자, 이 사람이 참 굉장히 완전한 성공을 거둔 것 같은데 문제가 생겨요. 자, 보세요. 이렇게 화려한 성공을 하고 명성이 높아지면 인간이 겸손해지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때 더 많은 욕심을 부립니다. 여러분, 강해지는 게 우리의 모두의 꿈이잖아요. 예? 남보다 높아지고 남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 이게 우리의 꿈 아니겠어요? 왜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고 사십니까? 강성해지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강성해진 다음이라는 것이에요. 자, 거기까지가 이제 강성해졌다는 얘기고, 강성해진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 보세요. 자, 16절 보세요. 16절 다 함께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참 슬프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성했는데 그 결과 우시아의 마음이 교만함으로 이루어졌어요. 이 말은 자신이 성공한 그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시아는 자신의 강성함이 자기 능력, 자기의 탁월한 리더십이라고 여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교만함이 이제는 하나님께 악을 범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자기가 해버리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는 것은 제사장의 몫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교만해지니까 정해진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왕으로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분향하는 정도는 왕으로서 내가 왜 못하냐? 나는 이것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계를 넘어서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기에 이른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의 높아짐에 한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의 끝은 뭡니까? 교만의 끝은 결국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시아는 자신이 제사장 역할까지 해버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자기는 정치적인 영역에서 왕이었다면 이제는 종교적인 영역에서도 나는 왕이 될 거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세상 나라들은 정치와 종교의 영역을 왕이 다 했어요. 고대 국가가 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시아도 세상 나라들처럼 나는 종교적인 부분에서도 왕 노릇을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하면서 그 선을 이제 넘어버린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권력에 대한 이 욕심과 욕망이 한이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교만한 마음을 참 스스로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사람은 언제 교만해지냐? 잘 안 될 때는 교만하지 않아요. 잘 될 때 교만해지기가 쉬운 거죠. 돈이 많으면 교만하기 쉬워요. 또 외모만 잘생겨도 교만하기 쉽죠. 심지어는 뭐 공부를 잘한다든지 명예가 있다든지 이게 다 우리가 교만할 수 있는 조건들이에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잘하면 교만하기 쉬워요. 남보다 성경을 많이 읽고 남보다 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남보다가 막 은사가 생기고 기도 응답이 잘 되고, 물론 제대로 이 성경을 많이 읽고 제대로 기도 많이 하면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좀 읽고 기도 많이 하는데 은사가 나서도 왜 교만합니까? 근데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읽지 않고 제대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의 자랑으로 삼고 교만해지는 것이에요. 인간은 너무나 쉽게 교만해지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의 모범이신 예수님을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강해졌을 때가 위기잖아요. 유명해졌을 때, 성공했을 때, 지금보다 내 꿈을 이루었을 그때에도 내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시야 왕 교만의 이 결과는 너무나 참담합니다. 이때 제사장 아사랴가 용맹한 제사장 80명과 함께 우시야를 따라 들어와서 그 일을 제지를 했어요. 분양하려고 하는 왕을 급히 막아서면서 제사장 아사랴가 이렇게 외쳤어요. 18절 제가 읽을게요.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양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양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참, 그 왕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제사장 아사랴 참 용감한 사람이에요.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아사랴를 통해서 우시야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무슨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우시야가 이 제사장 아사랴의 이야기를 듣고 그 폭주를 멈출 수 있었다면 달라졌겠죠.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이미 욕망의 노예가 되니까 그 제사장의 경고의 말이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패망으로 가는 겁니다. 제사장 아사랴의 말을 들은 우시야는 오히려 제사장 아사랴에게 분노합니다. 제사장에게 분노했다는 얘기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우시야의 분향을 제지하십니다. 19절 보세요. 19절 함께 시작.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한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걸린지라. 자,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분향하려는 순간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어요.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는 얘기는 숨길 수 없었다는 거예요. 숨길 수 없는 곳에 갑자기 나병이 생긴 거예요. 이 나병은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늘 의미했어요. 나병이 걸리면
그는 즉각 공동체로부터 분리시키는 게 나병의 무서운 거예요. 나병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어요. 나병이 발생하는 그 순간 그는 그가 가졌던 이 모든 것을 다 잃고 말았어요. 자, 아사랴와 제사장들은요, 그 왕을 성전에서 급히 쫓아냈어요. 성전에서 내쫓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우시아의 인생은 끝이 나고 말았어요. 그리고 죽는 날까지 그는 나병 환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으로 비참하게 별궁에서 지내다가 죽었다. 오늘 21절에 그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나병 환자가 된 이상 그는 왕일 수 없어요. 나병 환자가 무슨 왕입니까? 그래서 왕권을 그 아들 요담에게 물려줘야 됐고, 그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을 때에도 왕실 무덤에 안장되지를 못했습니다. 자, 기막힌 일이죠. 위대한 왕 우시아에게 어떻게 이렇게 비참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까? 어디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그 지점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보지 못하면서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그가 인정하지 못하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내 인생에 일어난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내 인생에 일어난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여러분은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힘입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우시아의 이야기는 특정한 사람들만의 인생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생은 이 마음의 교만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라는 이 참혹한 결과를 면할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었어요. 범죄한 모든 인간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 인간의 교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선언하죠. 사도 바울이 선언합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선언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선언했어요. 모든 인생의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인간에 대한 이런 비참한 선언이 어디 있습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고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한번 생각해 보면 모든 인생이 어디서 그렇게 됐습니까? 왜 모든 인류는 그런 비참함에 처하게 됐습니까? 원래 하나님의 고귀한 거룩한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고귀한 인간이 언제 그런 비참함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아담과 하와의 그 교만한 범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을 여러분은 아시죠? 바로 그 마음의 교만할 때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바로 그 마음의 교만함 때문에 인류에게는 죄의 저주가, 죄의 굴레가 뒤집어 씌워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없는 인간은 그의 죄의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 비참한 인생들에게, 그런 비참한 인류에게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이한 도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육신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의 절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스스로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마음의 교만에서 벗어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비참한 결과를 피할 수 없는 그 죄인들에게 하나님은 기이한 도우심을 이루셨던 것이죠.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인정하십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받았음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소망 없고 죽어도 소망이 없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기이한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기이한은 뭐예요? 상상할 수 없는 걸 말해요. 설명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하기 때문에 기이하다고 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에요. 설명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상상이나 되십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성육신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단 말입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만 이 도움은 유효해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유일하신 아들을 포기하고 내주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과 동등한 그 하나님의 지위를 포기하시고 당신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과 십자가의 사랑을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르쳐서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 기쁜 소식. 이 복음 안에 담겨진 그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시야 왕의 흥망을 결정한 것이 그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인정하는가에 달려 있었듯이 우리의 운명도 이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신 예수를 인정하는가 하지 않는가에 우리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섞여 살아갑니다. 수많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를 통한 기가 막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계속 살면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 자기 힘으로 살아왔고 자기 힘으로 이루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타락한 인류, 소망 없는 이 세상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찾고 찾는다면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은 형통할 줄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우리의 어떤 똑똑함, 인간의 커리어,
능력,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결정짓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막힌 귀한 도우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 아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의 영원한 흥망을 결정합니다. 신기한 거는요, 우시아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시아 이름 얼마나 좋아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그 다음에 그를 말렸던 용감한 제사장 아샤라의 이름의 뜻이 뭐냐?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같은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그러니까 기이한 도우심이라고 할 때 이 기이함이 팔라라는 말인데, 원어가 팔라인데, 이게 뭐냐면 경탄할 만한, 너무 어려운, 설명 불가능한, 놀라운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다는 게 이게 믿어지는 것입니까?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 하심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 일어난 것이고, 성경은 그거를 가르쳐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재밌어요. 우시아가 죽던 해에, 그가 죽던 해에 누가 선지자로 부름받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받아. 이사야 6장에 보면 우시아가 죽던 해에 우시아가 어느 날 환상에서 환상고 주여 부르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부름받는 장면이 이사야가 죽던 해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이사야가 기가 막힌 복음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기막힌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해요. 그 내용이 이사야에 나와요. 예? 제가 성경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9장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그는 선언합니다. 그 이사야가 뭐라고요?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다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가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거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그런 우시아가 죽던 해 기막힌 도우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비참하게 생을 마쳤던 그 우시아가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부르셔서 이 소망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기막힌 도움이 앞으로 800년 뒤에 이루어질 것인데 이사야가 예언한 이때로부터 800년 뒤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사야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그의 정사는 어깨를 맺고 그 이름은 기묘자고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놀라운 약속. 그래서 그때 이 놀라운 약속이 언제 때가 차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당신의 가장 기이한 도우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기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 기이한 도우심을 제대로 이해하면 교만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나에게 일어난 이 기막힌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떤 일이었는지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 겸손하게 끝까지 하나님을 찾으면서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눈 감고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시아가 형통했던 비결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찾을 때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해달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지금부터 하나님을 찾고 지금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면서 살게 하시고 내가 잘 됐을 때에도 내가 잘 나갈 때에도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안에 사는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부터 하나님을 저는 찾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관계를 소중히 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막힌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의 관계를 소중히 하면서 교만을 이기고 그래서 늘 내 삶 속에서 기이한 도우심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지금 제 삶에도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을 때 도움 주셨던 것처럼 제 사업에 하나님의 도우심 필요합니다. 내 직장일에 하나님의 도우심 필요합니다. 제 삶의 여러 분야에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필요합니다. 제게 그런 도우심을 허락하셔서 주님 안에서 형통이 내 삶에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정말 잘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높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 삶에도 하나님의 도우심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사랑하게 해주시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